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죄를 떠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죄를 반복할까요?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분노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욕심내면 안 되는 줄 알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잘 알죠. 그런데도 사소한 일상에서도 죄가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단순히 우리들의 행동이 어긋나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사람이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를 속하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이 은혜를 뜻하는 말이죠. 죄를 속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우리가 저지르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속하게 된다는 것은 없던 일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속죄는 덮는다, 씻는다, 관계를 회복한다, 막힌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되게 한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악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선택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런 도전, 그런 호기심, 그런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판단하게 됐던 게 문제였죠.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하였고 항상 죄의 방향으로 삶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쩌다가 발생한 불가피한 행동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내가 유지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다윗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에 대한 비유를 들었고 죄의 참혹함을 알았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아기가 죽게 되었죠. 또 인구조사를 통한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벌을 받았고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역병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 죄 하나 때문에, 내 교만 하나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악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악을 즉시 제거하지는 않으십니다. 첫째로 인간의 자유를 계속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얻는 기계가 아니라 순종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원하셨어요. 사랑을 선택해서 그 죄를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죄의 무게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해요. 그 죄의 결과가 생명을 앗아가는 일인데도 그것을 실제 체험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스스로 길을 가다가 이거 내가 잘못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돼지 우리까지 내려간 후에야, 거기서도 먹을 수 없게 된 후에야 회개하고 잘못된 걸 깨닫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어요.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상태. 사람은 더 큰 것을 사랑할 때 작은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를 떠날 수 있어요. 죄는 단순히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경외와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해요. 늘 담배 피우기를 좋아하는 아빠가 담배를 좋아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반바지를 입고서라도 나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빠가 담배를 피는 것, 또 아빠한테서 나는 그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아빠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담배를 끊으려고 할 거예요. 왜?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담배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난 이걸 끊을 수가 없다. 난 이거를 애가 나한테서 멀어지더라도 나는 계속 펴야 되겠다라고 담배를 더 사랑하는 상태인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유혹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죄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욕망을 따라갔고 죄에 빠졌죠. 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혹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악을 떠나는 힘은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눈 한번 감아주시면서 죄를 덮으신 게 아니라 직접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길을 다시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완전한 경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종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경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가장 크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더 많이 가장 크게 사랑하는 상태. 악을 떠난다는 것은 나쁜 행동 몇 개를 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과 중독의 문제로 늘 갇혀 살았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할 때는 계속 실패했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해도 내 의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때 큰 회개가 시작되면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니까 자신의 상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했어요.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지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떠나게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또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 이것이 경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속하게 하고 악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가장 크게 여기는 상태가 될 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 제일 놀라운 능력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죄를 작게 보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 스며드는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회복시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의 상태,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악을 미워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습하고 지쳐있는 이런 상태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하루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주께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함께하지 못한 간절한 마음만 있는 그 사모함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 하루가 더 아름답고 경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사 주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가장 평안하게 하며 우리의 평안한 하루가 다른 이들에게 이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태, 우리의 내면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이른 새벽의 시간보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하루를 그리하실 줄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